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여겨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서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하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3번 이상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는데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한 달 동안 먹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주긴 주는데 냄새가 나서 싫어하기까지 준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고 형벌이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는 복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을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받은 것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는데, 이 먹는 것을 주는데 이렇게 화를 내시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오늘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말이거든. 이는이라는 단어가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즉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오늘 성경에 중요하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계시다. 너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우리가 감사히 받지 못하고 불평할 때 그것은 곧 무엇을 하는 것과 같냐? 성경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본문하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수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용례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다른 인종이 있었다면 다른 인종, 이 다른 인종을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있고 이방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어디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의 입에서, 이방 사람의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불평이라는 것이 아주 전면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불평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렇게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여론이라든지 특히 안 좋은 소문은요, 그렇게 이 번식력이 강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다 믿는 사람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 불의의 사람, 불법의 사람, 악한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무엇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불평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원망의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같이 동조하다가 또 한마디 거두다가 나도 결국은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 불평이 충만한, 불평과 원망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동조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도 순간순간 어떻게 되냐?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 근본의 뿌리가 어디냐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럼 왜 불평과 원망이 이렇게 큰 거냐? 불평과 원망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죄입니다. 죄. 왜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하나님이 강하게 다스리냐면 불평과 원망이 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불평했다고 해서 감옥 간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은 원망했다고 해서 어떤 형벌을 받거나 벌금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을 뭘로 취급하냐면 죄로 취급합니다. 죄로. 왜 죄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것이 불신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불신의 죄라고 해요. 불신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 불신이고 불평이고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이 뭐다? 죄라고 딱 머릿속에 인정을 해야만이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불평할 때도 바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불평을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생각도 없고 전혀 이거를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평이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불평이 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면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음식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에. 여러분 음식에도 종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먹은 음식이 있었고 광야에서 먹은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5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음식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먹었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요즘 말로는 아주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무슨 음식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먹도록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있고 애굽에서 먹는 그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무엇을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했냐면은 애굽에서 먹는 음식을 생각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나는 것이 뭔만 생각나는 거예요? 먹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나라다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기억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옛날에 어떤 그것을 기억하는 것,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는 것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각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옛날에 내가 무엇을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먹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 신앙인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만나라고 그래요. 만나.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생선을 못 주겠습니까? 고기를 못 주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 백성을 한 달 동안을 고기를 먹인 그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저는 다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된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하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의 음식을 생각나고 애굽에 먹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먹으려다가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그걸 못 먹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러분 말이 60만 명이지 그 60만 명의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보통 우리가 한 200만 300만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끼 먹을만 해도 고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먹는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하겠어요.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세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생각으로는 즉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온 것도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에서 살아남은 것도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모든 광야의 생활은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 다 불가능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모세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6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은 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심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우리가 작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감사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한 것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